우리는 이번 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하나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시기와 분열의 문제가 고린도의 교회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내용입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3절에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을 주장할 때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와 분쟁을 생각할 때 단순히 시기와 분쟁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기와 분쟁은 분명한 어떤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위의 결과이죠. 무엇의 결과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판단과 생각 속에서 그러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분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언제 복음이 분쟁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때, 정보로만 알 때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젖으로서 먹인 복음일 것입니다. 젖을 먹는 것들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기들. 그리고 어린 아기들은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만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위한 복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수준, 나를 위한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폴 밀러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는 당신을 과민하게 만든다. 이는 당신을 위한 예수의 죽음이 타인을 위한 당신의 죽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배운 예수만 너무 크게 보여서 타인이 만난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나에게는 적용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관계하고 만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스스로에게는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적용하지만 타인에게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율법으로만 적용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복음의 적용과 이해가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기뻐하면서도 형제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일 때는 말씀의 지식과 그 말씀의 분명한 기준만을 떠올리며 그들에게는 재판관이 될 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분명 보이죠. 그런 행동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재판관이 되고 그들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중에 시기와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저러면 안 된다라는 말은 마치 성도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거룩한 의인으로만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인이 된 것은 맞지만 한 가지를 우리가 빠뜨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도 내가 그렇듯이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납하신 예수님은 기뻐하면서도 형제자매의 죄를 용납하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 이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자들은 아볼로에게서 배운 자들의 허물을 볼 때에 저거 봐, 아볼로에게서 배워서 그래. 복음을 제대로 배운 거 맞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마치 그들의 허물을 사도들의 책임, 직분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통점은 잊어버린 채 복음의 옳음만을 드러내면서 분쟁이 분명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코 시기와 분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재판의 자리, 영원한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적 판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나와 타인을 향해 우린 그 누구도 누구를 향해서 나의 행위와 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라고 다를까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직분의 여러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각기 은사가 다르고 각각 감당해야 될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비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장로님이 더 낫고 누구 집사님이 더 낫다더라. 누구 권사님은 은혜가 충만한데 누구 권사님은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원어를 살펴보면 매우 과격한 표현입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사역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집사 또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볼로라는 이름 따위가 무엇이며 바울이라는 이름 따위가 무엇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우리에게 계신데 이 종들의 이름 따위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느냐 라고 아주 매우 가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직분자들은 분명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 역시 목자의 위치에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시기에는 그저 어린 양일 뿐이죠. 그들 역시 우리처럼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직분자의 지위와 책임만을 생각하면서 직분자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복음을 넘어서 직분자와 나의 형제자매를 위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직분자를 포함하여 나의 모든 형제자매의 부족함과 허물도 역시나 여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 너무나도 놓칠 때가 많죠. 나는 용서하지만 저 사람은 용서할까? 우리의 눈이 그렇게 멀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과 정죄는 용서와 그를 위한 기도로 변하겠죠.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판단에서 맞아, 저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죠. 그때 비로소 교회의 시기와 분열은 사랑과 하나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교회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